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는 걸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크고 높으시고 마음이 벅차서 우리 가운데 주의 아들을 주시며 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사랑과 또 돌이킴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말라기였죠. 말라기 마지막 장과 절 4장 6절인데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구약 가장 마지막 말씀이 어떤 것으로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돌이키라 그렇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을 돌이킴의 명령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약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라고 번역했지만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사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서 구약 선지자의 모습이죠. 와서 먼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장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라는 것으로 주시고 신약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돌이키라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과 구약이 돌이키라라는 이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또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이면서 첫 메시지라는 이 돌이키라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킴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이 제일 중요해요. 신약도 뿐만 아니라 구약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그에 따른 삶,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라라고 말하셨는데 돌이키라 해놓고선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는지 말씀을 안 하신다면 돌이키라라는 그 명령 자체는, 그 말씀 자체는 빈 것, 공허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돌이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비고 공허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시작하시면서 돌이키라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로 이어지는 산상수훈 5장부터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내용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 선포하시고 그 돌이켜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팔복을 생각하실 때는 돌이켜야 되는 내용이구나, 내가 돌이켜 가야 하는 내용이구나, 돌이켜 나와야 할 내용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마태복음을 전공했거든요. 박사를 공부했잖아요, 여기 학교에서. 제가 허투루 한 게 아닙니다.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팔복 메시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관련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하시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아주 탁월한 해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아멘. 농담 반이면서 진담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라는 거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돌이킨다고 했을 때 어떤 죄를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죄를 짓는 것에서 멈춰서서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의를 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 말씀입니다. 사실 9개죠. 그래서 오늘은 그 8가지, 9가지를 빠른 속도로 한번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돌이켜서 심령이 가난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4개월 몇 개월 전인데 이 복이 있는 자는이라는 번역, 이거를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표정들이 기억을 못하시는 표정들이시는데요. 복이 있다라는 거는, 복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복이 있나니라는 게 말하듯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복이 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 사는 삶, 번영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9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9가지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이켜서 그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9가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있는 자가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복을 받아서 그 복 때문에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에서,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9가지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존재, 맺는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세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세상과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돌이켜 나와서 맺는 열매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세상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대신 세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이전에 살던 모든 삶에서,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그 심령과 그에 따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무엇을 갖게 될까요? 그 마음에, 그 삶에 바로 하늘나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9가지 축복과 또 9가지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의 삶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9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서로 대비가 되고, 또 없던 것을 허락하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논리가.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세상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삶에. 그러니까 그 마음과 삶에 무엇이 가득하게 될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나라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구도로 이 9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힘들고 아파 슬퍼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미소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로해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온유한 자라는 번역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오해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온유한 자라는 단어는 가난하다,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따가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자기를 낮춰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게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재물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이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와 그것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구도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죠? 의로 배부르게 되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좀 이따도 더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에 더럽다, 깨끗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다 기억하시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더러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대면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죠.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져 있어요.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믿는 자들에게 돌이켜 그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다, 평화롭게 되었다, 화평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앞 전반부와 이 9가지 팔복들이 말하고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비가 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없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에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하늘나라가 그 심령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대칭이 되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가지고 있던 것, 일하던 것 그대로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따라가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에 가득 담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세상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는 너의 영혼이 세상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은 버렸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켜 애통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돌이킴에 합당한 두 번째 열매는 애통하다입니다. 애통하다, 울다, 이런 표현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며 애통해하며 또 슬퍼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갈 때 이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을 뉘우치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해함, 슬퍼함, 뉘우침을 그의 합당한 열매로, 돌이킴이 합당한 열매로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사람들이 죄로 애통해하며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힘차게 돌이킴을 전파하고 권능을 나타내시며 자기를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돌이켰으리라. 그들이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돌이켰으리라, 회개했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돌이킴을 거절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통함,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애통함이다라는 겁니다. 애통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재미없으시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파라칼레오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게 수동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통해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이것이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돌이켜 그의 합당한 열매 세 번째는 돌이켜 온유한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열매죠. 온유함이다. 온유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번역은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려서 잘못됐어요. 이거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 헬라어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전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개념이 다른 것이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는 좀 더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온유함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또 번역의 그 가능성이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온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이에요. 자기를 낮춤, 어떻게 보면 겸손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설교를 드렸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겸손함이다, 겸손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여기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나귀 타신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 왕은 자기 성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탈까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탈까요? 그렇지 않죠. 황금 마차를 타던가 큰 백마를 타던가 흑마를 타던가 대단한 행렬을 가지고 자기 왕궁에 입성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 왕과는 달라서 그 성품이 겸손해요. 그 성품이 자기를 낮추는 분입니다. 그 성품이 자기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죠?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려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 나라 왕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기 낮춤, 가난함, 겸손의 열매를 맺어라. 그에 합당한 가난함, 겸손, 자기 낮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줬지. 그럼 잘했구나.
너희에게 줄 상이 있으니, 큰 복이 있으니, 받을 복이 있으니, 그것은 땅. 어디 땅일까요? 이 세상의 땅일까요? 아니죠. 하늘나라의 땅입니다. 우리가 구약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어디 땅을 보고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으로 다 삼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를 낮춰서 섬기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그 열매를,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 땅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세 번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말씀.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베푸실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땅, 이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돌이키셔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미 많이 다 돌이키셨지만 저도 그렇고 날마다 돌이킴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기 전에 요 19장 요 말씀이 하나님 왜 주셨냐면은 그 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부자 청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부자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가난함, 자기 낮춤, 그래서 섬기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돌이킴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열매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가진 모든 것을 파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잘 새겨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집과 땅을 다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과 땅을 팔아서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헌금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주고 도우며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구제하며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힘을 모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심지어 우리 생명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거기에서 떠나와서 예수님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배가 부른다는 말이 아니겠죠. 의로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열매 맺는 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에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배불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킴이 합당한 네 번째 열매는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불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그것이 담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12장 2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은 의. 너희들이 돌이켜서 의를 구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텐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의를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의를 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돌이켜서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이고, 쉽게 말해서 비윤리적이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보고 그냥 내버려두고 불의를 그냥 참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불의를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의를 그냥 내버려둬요. 불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장면부터 그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산상수훈 다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돌이켜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 역시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거기는 불의가 없고 의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서 의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의를 구하는 의를 행하는 합당한 돌이킴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풍성한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그런 대접이나 불의한 그런 대우를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세상에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불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구나 다 피해보거나 아픔을 당하는 일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돌이켜서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돌이켜서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의로 배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그에 합당한 열매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긍휼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며 불쌍히 여겨주는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분으로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또 두 맹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따르게 하시고 또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건 바로 이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10,000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10,000달란트라는 빚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목숨으로밖에 대속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 10,000달란트가 엄청난 비현실적인 액수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액수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에요. 돌이킨 자들. 그러니까 돌이킨 너희들은 돌이키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을 얻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죄를 용서해 주는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번째, 너무 강의하는 것 같죠? 6번째는 돌이켜 마음이 청결한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제가 하나씩 언급하는 걸 잃어버리고 넘어가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만 다시 설명드리고 이거 마음이 청결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게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명사형이 있어요. 엘레모스네라는 명사형인데 이 명사형을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구제로 번역을 했어요. 구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구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구제한다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열매라고 했을 때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은 의미를 다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이 긍휼히 돌이킨 제자들이 맺는 긍휼히 여김의 열매입니다. 돌이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6번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깨끗함, 청결함이라는 단어는 구약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정결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정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여 보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만 깨끗하게 해서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며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의 죄와 불의와 악을 비롯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오직 모든 마음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 것이,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하나님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청결히 제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7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화평하게 하는 제자들이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그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 왼편까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입니다. 속옷은 물론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에 더 올라서 서로 올라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이킨 제자들은 서로 더 낮은 곳에 처해 섬기려 하고 더 나누어주며 평화를 만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더 낮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것, 세상에서 돌이킨 제자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만드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케 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화평케 함이란 죄인 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 화목이 깨어졌던 것,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받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8번째와 9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제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돌이켜서 이 박해받는 열매 맺는 것이 큰 복이 있는 것인지, 잘 사는 사람인 것인지,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인 것인지는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주실 것이고 반복되는 거지만 큰 상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돌이키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선교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적이게도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0장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이방 나라 왕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하며 당하는 박해가 선교의 명령이 가장 먼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선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돌이킨 제자들이 맺어야 하는 그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박해당할 준비가, 또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만 38절, 3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하시면서 또 박해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맺어야 하는 열매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어렵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예수님의, 또 여러분과 예수님의 목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라.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서로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파워풀한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에게 돌이킴이 합당한 열매로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를 위해 목숨을 잃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그를 3번 부인합니다. 그렇죠? 왜 3번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자기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자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게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나 다 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냐 안 믿냐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너 지금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드렸느냐? 너 지금 예수님께 너의 삶을 드렸느냐? 너 지금 너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너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삶을 온전히 드렸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신학도로서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 내면 깊은 곳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제가 아직 철이 없는 건지, 신앙이 어린 건지, 어른이 덜 된 건지,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덜 깨달은 건지,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삶을 사는 것이,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좀 속이 안 좋은데 이 속병은 언제 나을까?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내 목숨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모든 목숨과 삶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시간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베드로와 똑같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나는 내 생명과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배신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평생 이렇게 배신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생명도 주님 위해서 잃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귀한 길이고 방법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돌이킨 제자가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